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 이런 기도의 동산이 있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물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한 적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조영균 목사님 누워있는 산소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서 영맥을 이어가는 김은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돕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일 같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소망스럽고 최근 제 마음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김영걸 회장님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함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그 의도가 눈에 보여서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바울 목회의 영역을 이어가겠다는 뜻, 바로 그 열의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 속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 마른 뼈다귀 같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꿈을 꾸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와닿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께서 섬기는 기간 동안에 통합적 교단에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부회장, 부총회장으로 선임 되신 여천교회 정운 목사님, 그 정운 목사님은 제가 몇 차례 목회 현장에 가서 뵌 적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존경스럽고 목회자로서 가까이 하고 싶고 목회자로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 한국교회가 정운 목사님의 목회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그런 정말 보기 드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의 목회 현장에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살아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코로나 핑계대고 불이 꺼진 이 한국교회, 병든 한국교회, 깊은 잠에 골아떠진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분이 지도자로 쓰신 것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 채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소식을 듣고 아직 그분께 어떤 전화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소망스럽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는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국교회의 가장 복음적이고 아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들이 살아나도록 크게 헌신하고 애써달라고 두 분을 비롯해서 그 교단에 축복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강요한 목사님을 비롯한 실무자들,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를 열망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그 헌신과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이 지저분한 한국 사회가 경건 사회로 변화되고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혁되고 시대의 새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런 뜻으로 우리 힘내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 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엄격한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될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까운 화곡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에서 폐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폐병이었습니다.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에 폐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에, 그러니까 폐병 환자들만 수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약을 써서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을 받고 두 번째 약을 썼습니다. 또 내성이 생겨서 세 번째 약을 썼습니다. 잘 치료가 되어 가는 듯 하던 병, 또 내성이 생겨서 더는 약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의 약을 바꾸었지만 내성이 생겼고, 그래서 활동성 대병 환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깜빡 졸았는데 아주 깎아지른 높은 산이 눈에 펼쳐지고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고 졸망졸망한 산봉우리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몇 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치료할 약이 없으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고 물어물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놀라웠게 기도하다가 깜빡 졸 때에 보았던 그 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깎아지던 듯 높은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배당이 있고요. 오두막집 같은 집이 몇 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주 올망졸망한 무덤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산들로 새로운 산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원이 고신대학의 수련원, 고신대학 수양관, 고신대학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머리가 허연 할머님이 기도원 원장으로, 저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식을 하려면은 뭐 밥맛이 떨어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글로는 읽었지만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할머님, 머리가 허연 할머님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큰 소리로 금식 기도하면 참 좋은데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꼬집어서 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듯 그렇게 난 느껴졌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또 밥을 먹는데 글쎄 그 할머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금식 가면 영이 모욕하는 거고 너무 좋은데 이러시는데 꼭 날 보고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까지는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나와서 예배당 앞 계단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앉았는데 할머님이 내 등 뒤에 오셔서 날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할머님이 내게 왔어요. 할머님에게 저는 사실은 대병 환자인데 입원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을 썼지만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아직 결심도 서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금식 기도 하려고 하는 말이 그냥 여기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방을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방이라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 갔는데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죽음도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성경은 여러 번 통독했는데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찬송가나 불러볼 거나 이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펼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볼 요랑으로. 그때 찬송가는 거룩이 1장이었습니다. 뜻을 의미하면서 거룩, 거룩, 거룩 하면서 한낮을 내내 그 찬양을 곱씹으며 불렀습니다. 크게도 부르고 작게도 부르고 빨리도 부르고 느리게도 부르고 뜻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한낮을 내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찬송가 이상 그때 당시는 전능왕 오셔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뜻을 의미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또 오후 내내 또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한없이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날 따라서 오후에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천둥 소리에 오후 높은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높은 산이 흔들리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음악집도 말이야 들들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개념치 않고 계속 찬양을 부르다가 몸이 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주말이 됐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하산하여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마을에 조그만한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실 조금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방송실 소리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왜 그랬는지 모르게 무심결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가 있어서 가슴 사진 좀 찍어보자. 가슴 사진을 찍고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필름을 쓱 꽂았습니다. 그리고 날 보고 왜 찍었습니까? 선생님, 저는 폐병 환자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디? 왼쪽 가슴 사오울에 구멍이,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선생님이 없는데, 그 병은 손이 안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군에 가게 됐습니다. 가원에서 가게 됐습니다. 어,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갈 때 내 왼쪽 귀에 중이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입소할 때에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여길 보더니 오, 고개를 끄덕끄덕 흔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어쨌든 훈련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중이염을 앓는 상태로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왼쪽 귀는 탈이 나서 여기 용산에 있는 팔군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폐병을 고쳐주실 때에 흔적도 없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요, 폐병은요 반드시 자국이 남잖아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실 테이고 약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폐병은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더구나 왼쪽 가슴에 지름이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뻥 뚫린 그런 폐병 중증 환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오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같이 질질 맑고 어둡다는 사람에게 오셨을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중직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로님들은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은퇴를 했다든지 시간이 틈이 나면 그때는 꼭 오세요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를 위해서, 유년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교구를 위하여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결혼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교회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 와글와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마지막 기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직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써주세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렁청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이런저런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열심히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목회,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그렇게 즐기지 않으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덜 된 내게 장로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rum청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는 내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가 달라지고 제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창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이 차고도 넘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적은 교회도 내 교회다. 적은 교회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버스를 없앴습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라는 말은 참 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교회, 또 주님의 교회, 굳이 꼭 우리 교회 와야만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을 다 없앴습니다. 아우성이지요. 버스 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헌금도 본교회 가서 가지고 오는 선물도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본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조심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또 먼 훗날 천국에서나 가서 뵐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실천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취소다.
그런 거 없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까지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이 바이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째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요 통독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하고 나면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은 잘 몰라도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지우치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 내게 주신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교회가 주목해야 될,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는 예수님이 목회했던 복음서와 같은, 사도들이 목회했던 사도행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목회했던 복음서와 같은 일들이, 사도들이 목회했던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일지어다, 사도적일지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통합적 총회장님 김영걸 회장님이 또 부총회장님인 정문 목사님의 목회가 저는 굉장히 소망스럽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맙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교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일지어다, 사도적일지어다. 그럼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의 목회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진리로 들려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도 30년 세월 접고 3년 동안 그리스도로 목회할 때에 그리스도 목회 시발은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진리로 듣는 이 두 가지 은총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
은혜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예수님은 은혜의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로 그리스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성령 은혜와 말씀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령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이게 딱 균형 잡혀야만 돼요. 근데 어떤 영적인 대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라, 예수님도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진리로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우선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진리로 들려진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의 신비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말씀이 진리로 내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의 지팡이가 분명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리더를 받는다 말이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목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한테 이렇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 멱살을 잡혀서 줄줄 끌리는 거예요. 그 리드 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병 고치는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두 가지, 주여 나에게 성령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말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이게 딱 균형을 잡혀야 돼. 이게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함은 신비주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말씀은요, 율법주의 서기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돼. 이게 복음서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 은혜와 말씀이 균형 잡힌 복음서와 같은 성도가 될지어다. 더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회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리고 누렸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길을 쳤어요. 위기가 올 때에, 나냐 예수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 살자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길을 쳤던 이가 제자들입니다. 그런 쪼잔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락방에서 열 동안 금식감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보고 배웠던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위대한 사도로 목회하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은 하고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실천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무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올마이티 가시에요. 그렇다면 그 못할 것이 없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다가 먼 훗날 심판받을 때 내가 다 봤다 이놈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모셨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가 모신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긍휼이 내게 자비가 내게 그분의 인자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게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분을 원하십시오. 그분을 열망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영국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이 웨슬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들으면서 자랐던 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으로 머리에 딱 차 있었어요. 그러나 가슴은 뻥 뚫려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러나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랬던 웨슬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시대에 그러했다면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실전적으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실전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영국 부흥이고, 이 영국 부흥의 그런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불이 꺼졌다가 다시 불이 일어나는 두 번째 부흥, 그리고 꺼졌다가 세 번째 부흥, 그리고 19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 이렇게 이어서 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불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필요합니다. 1903년에 불붙었던 한국교회, 1907년 장로교의 그 불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도의 동산인 오산리 기도원에서부터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불이 다시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복음적이고 사도행전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비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사도적이지 못하면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령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아무리 예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데 여러분 주의해야만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론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다 마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만 돼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할 수 있어요. 웨슬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요 뭐냐 그러면은 마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한 은혜 역사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으셔야만 하고 목사님의 영적인 양육 훈련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기도원에서 특히 이 불 꺼진 이 시대에 기도원을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셔야만,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셔야만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파라고 여기는 내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님 목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제한받고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적인가 사도적인가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늘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진짜 복음적이고 사도적이고 교회가 유익한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가, 내 믿음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네, 이게 더 분명해지는가, 이게 더 강화되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건 진품이라는 거야. 그런데 신비한 은혜 체험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 여러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의 역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로 나를 끌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게 한다든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야. 그건 하나의 현상이야.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 충만의 결과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잖아요. 믿음이 좋아져야만 돼. 더 신앙적이어야만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시구나가 더 확 가슴에 와닿아야만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사도적이고 복음적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충만할지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진품 은혜는, 명품 은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정품 은혜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비한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야리꾸리하면 그건 야리꾸리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진품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인격적이고 인품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이야. 내게 있는 그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내 심장을 하나님이 뜯어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트가 내 가슴에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블라시 흐르는 거예요. 예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심성.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배벽보였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악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독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고약하다. 이거 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야. 진짜 성령 은혜를 받으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야. 좋은 아내가 되고요,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되고요, 사회에 좋은 기업인이 되고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지어다. 은혜 받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게 진짜 은혜야. 그게 정품 은혜야. 그게 진품 은혜야. 예, 사람이 악하고 격하고 독하는 것은 그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악한 쪽에 서지 마세요. 악한 쪽으로 날 끌고 가면 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악하고 격하고 독한 것은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는 사람이 존경받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지어다, 진품 은혜를 받을지어다, 정품 은혜를 받을지어다, 명품 은혜를 받을지어다. 오, 기도 은혜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니 사람이 좋아졌네. 내 신랑이 좋아졌네. 내 아내가 좋아졌네. 우리 성도가 교회 기도 은혜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고 말이야. 좋은 성도가 됐네. 좋은 기업인이 됐네. 좋은 이웃이 됐네. 이런 분이 되셔야 그게 진짜 은혜라 이 말이야. 기도 은혜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사람이 고약하게 됐네. 그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품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사도행전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장 13절에도 보니까요, 칭송받는 사람이 됐다. 예,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매우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더니 정말 존경스러워졌네.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뒤에요, 기록에 남기기를 나도 모르게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와주세요, 저기도 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좋은 신랑이 될지어다, 선한 아내가 될지어다, 선한 기업인이 될지어다, 교회에서 덕이 되는 성도가 될지어다, 목사님 목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될지어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성령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섬기는 아론과 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엄벙덤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하고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문이 될지어다, 선한 문이 될지어다, 착한 문이 될지어다. 어떤 교회도 악한 편에 서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격하지 마십시오. 성질 부린다 그 말이에요. 성질 부리는 사람 다 아직도 덜 된 사람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성질을 다 죽여 놓아가지고, 성질이 다 죽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질을 내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알고 보면 성질 내서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격해지는 것, 욱하는 것,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진품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느냐? 진품 은혜는 쏘가지가 경건해진다. 생각이, 마음이 경건해지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내 쏘가지를 내가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될지어다. 그 경건이 충만하면 거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거야.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령 은혜 충만히 받고 경건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성결할지어다, 성화의 길을 걸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게 거룩 운동이야. 이게 거룩 운동. 우리 장 목사님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은혜의 진면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경건해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결해야 세상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정품 은혜를 확 주시옵소서. 아무리요, 나 영적으로 충만하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다, 뭐 영적으로 뭐 굉장하다. 그러나 만일 경건이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성결이 없다면, 성화가 없다면 당신은 가짜예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면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경건과 거룩, 성결과 성화가 없을 때는 다 이단으로 몰락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 운동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마지막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모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이 충만할지어다, 거룩이 충만할지어다, 성결이 충만할지어다, 성화가 충만할지어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은혜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유혹 가운데 하나는 탐욕, 탐심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약물이로부터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옳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복음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의 치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나아만은 출발하면서부터 내가 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으면 감사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세요. 안수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나오세요. 제가 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헌금할 사람 나오세요. 100만 원짜리 안수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만 돼요. 그렇게 했던 이들의 끝이 다 망했어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유혹이요,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부흥 때도요, 다 자비랑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버거워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요, 나는 이제 날 청하려면 사립에 내놔, 이렇게 했다가요 막 난리법석이 났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를 책정해, 교단본부에서 생활비를 책정해 주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금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들도 그러했고, 더구나요 이단 반박을 쓴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도요, 귀신이 나가고 각종 병이 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돈을 모금하는 법이 없다, 이게요 그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합시다 해서 그거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남의 양들한테 가서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독교 전통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영적 대가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들은 탐욕의 유혹을 이겼다. 그래서 청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살펴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남의 양젖을 도둑질하고 남의 양털을 깎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 교회에서 예물 드리고 자기 교회에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돼요.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11조는 내 재단에 내 하나님께 내 두 손으로 올려드리는, 어쨌든 결론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옳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유혹이 탐욕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숭배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돈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러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품 은혜는, 진품 은혜는, 명품 은혜는 반드시 믿음이 더 좋아진다, 사람이 더 좋아진다, 경건과 거룩, 성결과 성화의 길을 간다.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성화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내 안에 야리꾸리하면 아직도 당신은 야리꾸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경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되게 하시는, 나를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는, 죄의 찌들어 죄에 오염된 아주 속물건설에 찌들어서 속된 짓을 하는 패역하기 거지없는 하나님의 우선 진도의 신발을 받고 주옥불구덩이에 꼬꾸라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오셔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사람이 될지어다, 새사람이 될지어다, 새사람이 될지어다. 이게 진품 은혜야, 이게 정품 은혜야, 이게 명품 은혜야. 이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한국교회가 이 은혜가 주렁주렁 열매 맺을 때에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 높인 만큼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성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